사실 이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만 알아도 수지 맞는 겁니다. 뒤에 가보면 재밌는 제목들이 많아요. 뒤에 보면 실전에 가면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이 되거든요. 이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 하나만 해도 여러분 근심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네,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인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울의 그 삶이다, 실제 삶이다, 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연합되어서 사시니까 바울은 전혀 그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바울의 서신 읽어보면은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바울은 열심히 있죠. 근데 바울의 열심은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사실. 바울은 먼저는 자기 열심히 파쇄된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갈 때 그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천연적인 열심, 자아의 열심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딱 죽었잖아요. 주님의 손에서 딱 죽고 나서는 바울은 이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지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내가 수고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 노력하지 않게 비밀을 깨닫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분 있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진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갈수록 바빠집니다. 진짜예요. 저도 별로 진짜 저는 안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한가했느냐면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소그룹하고 리더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교회를 다 찢어버리고 모임 안 나오고 성도들이 안 나오고 하니까 주일 설교 한번 딱 하고 저중에는 목사님 사모님 모임 하고 나머지는 다 노는 시간이에요. 저를 만나야 되는 사람도 없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도 하나님께서 인터넷에서 소개시켜주는 책만 읽었어요. 네, 이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노니까 아내는 그때 대인기피증, 우울증으로 한 6, 7년 정도 집에 박혀가지고 거의 사람 안 만나고 그럴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서 힘들게 있고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어하니까 아내와 같이 있어봤자 별로 그렇게 시너지 효과도 안 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밖에서 노는 거였어요. 그래도 목사가 또 너무 경건하게 이렇게 노는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돈도 없잖아요. 성도가 다 떠나고 사람이 다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기의 비밀,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이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돈 안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그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죠. 하나님이 진짜 한 명도 남김없이 우리 성도가 다 나가면 우리는 교회를 딱 접고 이제는 세계 여행을 한 바퀴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근데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안 부르시는 거니까 이제 딱 목회 접고 내가 일반 직장 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무 직장에 가져가 살다가 죽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했는데 성도들이 몇 명이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몇 명이 안 되니까 저를 만나자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때 제가 배운 게 낚시였어요, 낚시. 그래가 무어 낚시, 돌아다니면서 낚시하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는 별로 운동이 안 되니까 낚시 하나 들고 이렇게 강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고기만 잡았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는데, 응?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데, 목회가 되나 보자. 응? 내가 성도들 양육도 안 하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죠. 교회가 회복되도록 구하지도 않죠.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건축되는가 보자. 이게 이제 제 속에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죠, 믿음.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냥 낚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속에서 믿음이 나와요. 속에서 이렇게.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으면 믿어지면 예수님의 믿음이 저절로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낚시하면서도 이제 그거죠. 진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낚시하고 노는데 교회가 되면 대박이다. 안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든지 목회는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가 되면 개나 소나 다 목회가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낚시도만 들고 나는 예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져서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교회가 만들어질 게 믿어지니까 낚시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낚시 들고 있겠어요?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노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쪽에서 일을 시작을 안 해요.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모임을 만든다거나 내 쪽에서 어떤 모임을 시작을 안 해요. 전도도 제가 안 해요. 양육도 제가 안 해요. 그냥 와서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끌려가요. 그리고 안 오면 끝. 붙잡지도 않아요.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하나님을 건축하시면 건축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13년을 살았어요. 근데 사는 게 힘이 안 들어요. 정말 힘이 안 들고 너무 쉬운 거예요. 인생이 제가 그 전에 40대 초반까지 하고 그다음에 40대 하고 50대 중반까지 사는데 10몇 년 사는데 인생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인생이 쉬운 거예요. 목회도 너무 쉬운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쉽고 가볍구나. 이렇게 안식이구나. 이렇게 소망이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야 사모님들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복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웃기잖아요. 망한 목사가 낚시를 떨고 놀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복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합시다. 이래 성령도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럼 망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스북 하는데 댓글 하나, 윤기수 목사님 댓글 하나 딱 쓰니까 미국의 사모님이 교제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댓글 하나 보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세미나 하러 갔어요, 제가. 네? 그러면 망한 목사가 미국에 세미나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나갈 때는요, 경사에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130명 제자 훈련해가지고 빵빵 뜰 때는 경사를 못 벗어났어요. 근데 진짜 망해가지고요. 낚시 때는 그러고 목사님 사모님 일주일에 한두 번 있으면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이 숨기고 나머지 다 놀았어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님이 나타나는 존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놀랍잖아요. 이제 페이스북에 위성 목사님의 글에 댓글 하나 딱 썼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 목사님이 탈출했으니까 와서 좀 놀아달라고. 미국에 와서. 2, 3주 놀아달라고. 비행기 티켓 끊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국 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 갔는데 이제 세미나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세미나 해가지고, 미국 목사님들 지금 화수, 목요일날 만나는 그 부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했던 게 은혜 비밀세 이거예요. 2박 3일 동안 기부 강의했어요. 이거 강의했는데 뭐 영화와 같은 성화가 있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무척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성경적으로 막 안 맞다고. 성경적으로 그게 맞냐고. 노력하지 않게 비밀 이거부터 바꾸는 거라. 1과부터. 목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 이렇게 묻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경험한 거 설명을 드리는데, 뭐, 망한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누가 듣겠어요, 사실. 딱,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 됩니다. 이러면, 목사님, 기계를 못 이럴 텐데, 성도가 몇 명이냐 묻잖아요. 열 손가락 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성도가 가서, 저보다도 목회를 더 많이 하시고, 저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 딱 모아놓고, 그때 뉴욕에서, 예? 예? 그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세미나하고 있으니까, 웃기잖아요. 예? 성도 10명, 뭐일까 말까 하는 목사가. 근데 그 세미나 주최했던 목사님 선생님이 어떤 강사를 주로 모시는 분들이냐면은, 한국의 대형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 뭐, 지구촌 교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한 1억씩 줘가지고, 호텔 같은 거 다 잡아가지고, 목회자 사모님들 다, 잠자리 다 준비한 상태에서, 유기성 목사님 강사로 와서, 말씀을 딱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주최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목사를 불러가지고, 무슨, 망한 목사를 불러가 뭐 했겠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원이나 실력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간구했느냐, 준비했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장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생명이 내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해방만 되면 돼요. 중요한 갇혀있단 말입니다.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해방되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접촉이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방사능이 딱 접촉되면 다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쑥이 씨앗이 떨어지면 다 쑥밭으로 바뀌죠. 근데 예수 생명도 씨앗이거든요. 자, 창세기 1절 보면은 여자의 씨가 여자의 씨잖아요. 여자의 씨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씨앗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어디 떨어지냐? 내 안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생명은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 전도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전 인류를 다 살릴 만큼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전도는요, 그냥 돼요. 네, 여러분과 접촉만 되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접촉만 되면.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제가 전도를 안 하거든요. 네. 전도를 안 하고 놀아요. 근데 저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네. 불신자들하고도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13년 전에 복음을 깨닫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할 일이 없더라고요. 수영장에 갔거든요. 수영하는데 아줌마들 다 좋아해요. 아줌마들이. 저도 아줌마가 좋고. 근데 신자 불신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아 보여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은요, 사람이 다 좋아 보여요.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그리고 이제 경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지니까, 내가 사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생명이 좋아 보이니까, 자꾸 이제 관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관계를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에 의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끌리는 만큼 만나면 돼요. 끌리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끌리게 하는 사람만 만나면 돼요. 그러면서, 진짜 내 관계들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생명이 움직여요.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가만히 있는 생명이 아니고요. 이제, 아까 전에 에너지전이잖아요. 에너지전.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잖아요. 그 생명의 에너지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성령은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낙심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이 찾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찾아오면 내 안에서 찾아오게 하신 분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성령의 마음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흐르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계속 일이 이루어져요. 계속 일이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는 뭐 이렇게 집에 있고 뭐 인터넷으로 올리고 매일매일 이제 스카이프나 오프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올리기만 해요. 하늘이 점점 이렇게 퍼지거든요.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뭐, 영역도 넓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저한테 부담이 되거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옛날에 같으면은 노력을 하잖아요. 이 모임을 관리해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뭐 서울에서 모였으니까. 모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회장도 세우고, 총무도 세우고, 회계도 세우고, 예? 그죠? 다음 모임 일정도 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주님이 우리들을 모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모여요. 주님이 모으게 하시면 여러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집구석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인명에도 서서 오게 돼요. 예. 그러니까 모임이 되게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대로 끌려가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되어지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나는 논다 쉰다 이렇게 한 10년을 설교했거든요. 뭐 우리 성도들이 지식으로 이렇게 들었죠.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결혼 되는 거예요. 진짜 뭐 하나님이 막 우르륵 일하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막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막 일하시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내가 고쳐야 되냐 막 이런 거 막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막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눈이 좀 밝아졌어요. 이제 주님 일하시는 게 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사람은 노력 안 해도 돼. 또 주님이 일하실 게 믿어지면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비밀이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낚시만 몇 년 했을 거예요. 수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이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넓어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저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왜 기뻤느냐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네. 바울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하되 그거는 바울의 간증인 것 같지만 바울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의 간증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때가 복음의 가장 큰 변질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복음이 회복되면은 정말 이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력하지 않는 게, 보면은 이제 저는 그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 바울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성령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달라요. 내가 성령으로 사는 거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게 달라요.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데 성령이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계속 갈증이 생겨요. 진짜 갈증 생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완전히 번아웃해요. 오늘 못 오신 그 강도사님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해요. 성령 사역을 막 하다가 완전 탈진해가지고 이제 뭐 기도도 하기 싫다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까지 갔죠. 근데 왜냐면은 자아 자체는 이미 이제 결핍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터진 운동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넣어도 계속 세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주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근데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홀로 나오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은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진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가요. 전에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한 편 하려면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주일이죠.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될까요? 설교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못 오는 거예요. 아니, 내 교회 지금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결혼식 참석하고, 오늘 이렇게 모임하고, 언제 설교 준비해가 내일 설교하겠습니까? 예. 근데 또 내일 설교하는데, 어느 본문 가져가지? 이게 찾는데 벌써 몇 시간 보내? 어느 본문까지? 그, 내용을 뭐 할까? 은혜스러운 내용이 나올까? 이거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돼요. 그럼요, 말이 끊임없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고가 준비되면 그 원고 안에서만 말하고 좀 끝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진짜 끊임없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테니스리의 책을 읽는데 그런 생명의 체험에 대한 책이 있어요. 책에 이렇게 내용 읽어보면 어쩌면 내가 이런 말이에요. 어쩌면 내를 만났던 사람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너무 새로운 말씀이 해방이 되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반응을 했어. 그 다음 반년 후에 미테니스리가 또 다시 초청을 해요. 반년 후에 말씀을 들었는데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초청하면은 했던 말 또 하겠지 했는데 반년 후에 초청하니까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미테니스리가 그런 말이에요. 나는 같은 말씀을 두 번 하기가 힘들 정도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온다. 끊임없이 나온다.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신비하다.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지금은 자,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모임도 있지만 준비하지 않아서 하는 게 훨씬 많아요. 네. 매일매일 하잖아요, 제가요. 월, 화, 수. 토요일 빼고 다 성경 공부가 있어요. 월요일도 잠은 1시간 넘게 해야 되죠. 화요일도 오전에 질문 있어 해야 되죠. 수요일은 요한복음 해야 되죠. 목요일은 한 2-3시간 또 요한복음 하죠. 금요일은 오전에 또 고로새서 하죠. 주일은 저 로마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 성경 6.6종 전체가 다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알게 하시니까, 성경을 사실 가르칠 시간이 부족해요. 전에는, 가르칠 내용이 부족했는데, 지금 가르칠 시간이 부족해. 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 삶이에요. 근데 바울 보세요. 바울은 성경 가지고 설교해요? 성경 기록 예쁘잖아요.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아로 신앙생활하면은
나같이 시시하게 막 하겠네, 이상한 게. 언제 여러분 훈련받아가지고, 좀 저걸 한번 해보세요. 훈련받아 가설하지 마십시오. 제가 훈련을 미치도록 해봤어요. 근데 저도 안 되고 제자들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곧 뭐가 되냐면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예요.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라. 영의 직분.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의문의 직분을 가진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모세보다 낫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냥 율법을 기록한 돌판에 기록할 정도고 자기는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라. 실력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모세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나오죠. 기껏 해봤자 율법밖에 안 나오죠. 근데 바울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나오죠. 네. 근데 시시하게 그냥 내 자신만으로 살고 싶으면 노력하고 사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려면 노력하지 않아도 않는 것이 훨씬 좋구나. 네,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바울은 어떻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걸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가 있죠. 근데 11명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그죠? 기적도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잠도 자고, 풍랑이 있는 것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500일의 기적을 경험하고, 십자가 죽는 걸 보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만나기도 하고, 고기도 먹고, 근데, 성경을 절반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 훈련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죠? 베드로는 3년을 훈련 받았다니까요. 근데 다 실제로 봤어요. 주님과 잤다니까요. 사도 요한은 그분의 가슴팍에 누워가지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죠. 근데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해방이 되니까 한 사도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해방시켜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 바울이 신약의 성경을 절반을 기록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제자보다 우리가 나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전 세계가 복음만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알게 됐을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 비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 거로 처음에 알았냐면은 예수님 능력이 있어. 예?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능력이 있어.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들 보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능력 있는 분을 막 따라가고 싶어. 닮아가고 싶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 자신이 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아버지가 사는 분이에요. 네? 이게 비밀이에요. 부란 제자는 그냥
예수님이 살고 있구나를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거리가 막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흉내내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 자신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은 죽고 아버지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분으로 봐야 한다. 그것이 바울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보이니까 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기적은 예수님이 행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가 행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지혜로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혜이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충격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엄청난 계시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을 진짜 알려면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사람이 뭐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말한다.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예수. 난 스스로 말하지 못한다는 말은 지혜가 하나도 없는 예수. 오롯이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걸 해방시키신 예수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요한복음을 읽는데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오롯이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사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동일해야 된단 말입니다. 동일해.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아담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마지막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 생명나무를 먹고 아버지의 영광을 표현해내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 오셨단 말이에요. 첫 부활의 열매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서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전부 다 왜 은혜의 비밀이라고 하냐면은 감추어진 거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거.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다. 너무 쉬운 거. 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진짜 새로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와, 충격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새로운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를 만났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바울을 만났고, 이게 이제 아주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죠. 이제 그 앞에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가 구약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본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사람이 대상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사람은 그냥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봤거든요. 요셉을 설교할 때 요셉의 비전과 믿음을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자. 요셉처럼 시험을 이기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약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해석시키면서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목적어가 요셉이고, 그러면 서술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쓰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대상. 그러면 서술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신다.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 일하시죠. 야곱이 일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약에서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재발견이에요. 하나님의 재발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재발견. 갈라디아서는 바울에 대한 재발견. 새로운 발견이죠. 새 발견이죠. 그 구약을 읽으면서 제가, 그 구약은 사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신약에 오면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구약을 통해서 진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읽으면서, 야곱은 이렇게 사고만 치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계속 사고 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저한테 오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노력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제가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니까, 이제, 진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저희 가정도, 또 교회도, 야,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복을 주시고, 내 쪽에서 쉽게 하면 자판기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자판기 하나님, 왜냐면 내가 1,000원을 넣어야 사이다가 나와. 그럼 안 넣으면 안 나오죠. 사실 하나님이 내가 1,000원 넣었을 때 사이다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일하시죠. 근데 내가 먼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1,000원을 안 넣는데 사이다가 나오네?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1,000원을 안 넣었다는 말은 노력하지 않는 거죠. 야곱이 순종을 안 했는데 복이 오죠. 불순종했는데 복이 오죠. 와, 이게 은혜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불순종하면 큰일 난 줄 알잖아요. 진짜 큰일이 나요, 큰일. 스티븐 웨이크 있잖아요? 스티븐 웨이크 이당한 불순종했는데 은혜가 오는 체험을 해봐야겠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났을 때도 그러는데 열심히 할 때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입니다. 근심 없이.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해야지 좋은 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우냐. 목사가 낚시도 들고 하는데 목회가 된다. 아마 이런 감정을 여러분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친놈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완전주의자 같습니다. 그런 믿음, 완전한 믿음이잖아요. 완전한 믿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믿음까지 갔다 이게 하다 보니까. 도사하던 소리는 아닙니다. 도사하던 소리만. 이해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죠. 안 믿었다니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만 믿는 거라. 아무도 안 믿어. 지금도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의 자아로는 안 믿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은요,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육신은 있잖아요. 인과응보의 세계야.
인과의 세계, 자판기의 세계, 인과의 세계예요. 노력한 만큼 되어진다는 세계예요.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조금 집회 중에 조금 많이 모인 그리고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전 목사님 그래도 능력 있네. 좀 기도하시는 모양이다. 말씀도 준비를 좀 하시는 모양이다. 뭐 하나님께 물론 순종도 하고 그동안 목회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안 모였겠나.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누구에게 찾아요?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사람에게 찾는 게 다 있잖아요. 율법입니다. 원인은요,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가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이려고 하면요, 100만 명도 모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안 모이게 하려면, 파일만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주어로 보여주는 세계예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는 일에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원으로 일하라도 부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섬기는 건요 다 사실 불법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를 불렀어요? 기껏 순종하도록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요 홍해 가르도록 불렀어요. 여러분 요즘에 홍해 가로도록 부르면 아무도 안 남았을 거다.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우리 보고 홍해 가려고요? 그래서 다 간다니까. 그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가지고 200만 명을 먹이도록 불렀다니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한 끼도 안 굶게 먹이도록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딱 불렀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뭐 시킬지 아니까. 우리의 자아로 할 수 없는 일만 시킨 게 아닐까요? 근데, 시키지만 우리 보고 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가서, 막대기만 되라, 막대기. 도구만 되라, 도구. 내가 할게. 근데, 하나님, 도구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도구만 돼. 근데 도구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구 될 사람 만드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과연 우리는 미쳐야 되는 건가? 하나님 우리 보고 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리교가 대부분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우리 보고 다 하라 하거든요. 선교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뭐, 해보면 안 되거든. 근데, 야, 너 안 해도 돼. 내가 할 테니까. 너 가기만 해라, 야. 예. 짝대기만 들어라, 짝대기. 홍해 내가 할 테니까. 우리 짝대기가 안 되네, 이거. 이거 지금 짝대기 뭐는데. 안 그래? 저도 여기 오기만 있어요, 오기만. 또 여기 와서 제가 말씀을 좀 하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다 주무실 수도 있고 의식하면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모세가 탁 오늘 하나님 야, 이 지팡이를 들어서 저 홍해를 가르쳐라. 그럼 우리는 딱 가르치는데 안 가려면 어떡합니까? 손이 얼마 좀 갈리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돌아간다면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라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치심 때문에 뭐 쪽팔릴 것 같아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면은, 이제 40년 동안 자기가 끝난 사람이다. 광야에 집어넣어가지고, 왕자로서 갖고 있던 모든 지혜를 다 파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처음에 40년은 왕자로서의 지혜가 능력을 한 끝까지 올려. 광야에 40년 집어넣어가지고요, 모세 갖고 있는 천연적인 능력과 지혜를 완전히 그냥 땅같이 담아버려요. 딱 빼버려요. 물을 완전히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딱 80살, 제로. 강건하면 80살이잖아요? 할아버지 딱 80살, 할아버지 불러놓고 먹기 시작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도,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신약으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죽은 사람이다. 80살이라는 말이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아예 할 엄두를 못 내. 80살 노인이 무슨 힘으로 바로하고 붙겠어요? 지혜도 이제, 지식도, 기억하는 것도 다 까물까물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안 쓰는 거죠, 혼을. 혼을 안 쓰는 게 못 쓰는 거예요, 혼을. 혼을 못 쓰잖아요?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나오는 비결은요, 힘쓰다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영성이 나온다. 좀 고려해봐야 돼요. 신약의 경륜은요, 기도 많이 해서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복음을 그거 알면 저절로 나와요. 모든 게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게 저절로 되니까 노력 안 해도 되죠. 노력한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노력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니까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를 막아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안 보이는 거예요. 하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면은 구약으로 치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밖에서 일한다예요. 구약 성경을 다 한마디로 쪼르면 하나님 밖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에너지로 꽉 차있단 말입니다. 꽉 차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안에서 다 일하시니까 나는 이것이 알아져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봅니다. 뭐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지금은 이제 눈이 좀 밝아져가지고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좀 보이고 또 내 안에서 일하시는 생명 되신 주님의 생명도 경험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다른 성에도 뭐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딱 발랐을 때 눈이 확 다 열리죠. 두 번이나 세 번 했을 때 다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명에 대한 것도 두 번, 세 번 지나면 점점 선명해지고 밝아져서 이렇게 딱 복음이 정확하게 보이면 다 되는 거예요. 절대 노력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